우리 서로 좌우로 환하게 바라보며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지방의 어느 목사님께서 주부를 만드실 때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주부를 인쇄소에 맡겨놓고 주부를 작성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찬송가, 성경 이런 거 다 이제 전달하면 인쇄소에서 그걸 딱 작업해서 그렇게 주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뭔가 빠뜨렸어요. 토요일 밤에 저녁 늦게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뭐 하나 빠졌는데요. 내가 뭐 빠뜨렸는데 설교 제목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차 싶었던 거죠. 설교 제목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본문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딱 펼치고 보시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다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온 성도들이 주보를 보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됐지 뭐. 여러분 어떠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거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만은 이것이 두 단어를 합한 뜻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훌륭하다. 아겔리아라는 말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두 개를 합하면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은 옆집에 잔치 열린다, 이것보다 좋은 소식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은 왕실에서 뭔가 기쁜 소식이 있을 때 이 제국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될 자손이 태어날 때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 왕의 이름으로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대에서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를 가져와서 복음이라는 말로 쓴 것입니다.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옆집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혹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터키 지방에 보면 이 비석 하나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이 비석은 한 주전 9년, 주후 9년 그 정도쯤에 기록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용은 저도 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저는 소문자로 배웠는데 다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순서를 보니까 띄어쓰기가 없지요. 이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닌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데, 띄어쓰기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저로서는, 짧은 제 지식으로서는 이걸 읽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용이 즉선 이렇습니다. 터키 한 지역의 이 총독이 프리메네라는 비석인데요, 그 지역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비문을 쓴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탄생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굉장히 통치를 오래 해요. 75년 정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75을 산다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장수하면서 제국을 확장시키고 안정시키는 그런 통치를 가졌으니 지방마다 이 황제의 탄생을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칭송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마가복음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면 그 다음에 마태, 누가, 요한이, 특히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많이 참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인물은요, 복음서 장르를 처음으로 연 사람입니다. 복음서는 그 장르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기행문도 아니고 영웅문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그 독특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장르를 열어낸 사람이 마가라는 것이죠. 그가 복음이 무엇이냐, 누구로 인한 복음이냐,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내는 것입니다. 황제의 탄생, 황제가 가져오는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너희들이 외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의 이 땅에 오심, 예수께서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지금 이 마가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시작을 해보니까요, 한 두 가지 배경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마가라는 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대성 싶은 나무 떡잎이 노란 건 된다 안 된다? 아하, 이게 사람에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떡잎이 노란 놈은 안 된다. 사람에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작정하고 그렇다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떡잎 노란 놈은 없습니다. 떡잎 노란 떡잎이 있을 뿐이지 떡잎 노란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에 결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없다. 그래야 내 자식이 산다니까. 그래야 내 자식이 살아요. 마가는요, 얼핏 보면 떡잎 노란 놈이었습니다.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 집이 마가다락방 120명이 앉아 있을 정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은 몇 명 앉을 수 있습니까? 120명 가능한 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네 집은 굉장히 부잣집, 초대교회의 발판이 되는 집이었어요. 그 집에 부모가 너무 잘 사니까 얘가 신앙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신앙생활 재미없지요. 주일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재미로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내 구조로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굉장히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마가는요, 다 오토바이 핸들 높이 올라서 바라바라바라밤 하는 애입니다. 모자랄 게 없는 애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로 보낼 때 금식하면서 결정한 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로 한 것인데 자기 삼촌이 바나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리고 경건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릴 줄 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바나바였습니다.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선교가 귀에 들어옵니까? 여행이 귀에 들어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제주도로 선교여행 가겠습니다. 선교가 들어옵니까? 여행이 들어옵니까? 솔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떡잎이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마가는 그 얘기를 듣고 여행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행은 어디로 가는데요? 구브로로 간대요. 구브로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중해 아름다운 섬인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섬으로 간다니 얼마나 가슴 설렐까. 여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섬으로 간다니까 내가 이번에 따라가면 여행하면 잘하겠다. 더군다나 삼촌이 나보고 가자 하니 갑시다. 근데 웬걸요, 가자마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섬을 벗어나기만 벗어나 봐라. 난 빨리 집으로 도망갈 것이다. 실제로 집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랬더니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2차 전도여행 가기로 합니다.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팀을 딱 꾸릴 때 우리 내 조카 마가 데려가자. 바울이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젊은 바울이거든요. 안 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배신했잖아요. 못 데려갑니다. 그런 사람 데려갔다가 선교팀이 또 어떻게 되려고? 절대로 안 됩니다. 바나바가 아니 꼭 데려가면 좋겠는데 안 돼요. 둘이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고 바나바가 누군데 다투다니요. 물론 바울이 그 당시에 젊어서 이렇게 막 혈기가 있었던 것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만들어낸 선교팀이 깨지는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떡잎이 노란 놈이다, 이걸 꼬리표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웁니다. 마가복음 안에 보면 베드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들이 좀 기록돼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같은 것까지 다 기록한 것은 베드로로부터 직접 사사받은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베드로에게 예수를 만나면서 마음을 돌이키죠.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즉시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즉시, 곧 이런 표현, 헬라어 원어로는 똑같은 말입니다만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덤성덤성이고 긴가민가하고 나는 바라밤이 좋지, 나는 이렇게 사는 건 별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오늘 이 자리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것,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제 누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저는 주일학교 학생이고,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 있을까요? 죽으려고 무조건 교회 갑니다. 그때 재밌는 거 많이 했습니다. 은하철도 999, 외로워도 슬퍼도 캔디 등등등 많은 영화를 꼭 그때만 합니다. 눈물을 꾹 참고 교회 갔다 오는 순종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마가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는 달라진 인생을 삽니다. 저는 이 달라짐의 시작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는 마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배경으로는 마가가 쓴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에 있는 박해받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몇 주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벌어졌고 네로는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심각한 박해가 제국에 조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넣고 재산을 몰수하고 자녀들을 팔고, 심지어 좀 독하게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다 죽입니다. 물론 짐승의 밥으로도 죽이지만 그 당시의 기록에 보면 캄캄한 밤길을 밝힌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고 와서 똘똘 말아가지고 머리 위에 심지 올려놓고 거기다 불 지피고 밤새도록 갖다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한참 진행 중인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 마가가 선택한 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이렇게 믿는 이들이 먼저 죽어 천국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켜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복음이 길신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다. 물론 그 당시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증인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요.
뜨겁게 예수 믿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죽는 겁니다. 피하고 도망가고 다녀보지만 딱 잡히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반대로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은 이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겠죠. 대충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앞에 눈 쫙 한번 감고, 그리고 돌아가서 회개 한번 하고, 또 잡히면 또 눈 한번 감고, 또 돌아가서 회개 한번 하고, 사람이 별거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제 다 노령화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위기가 바로 이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들, 예수만 내 평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다 연로해지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갑자기 교회가 피라밋처럼 이렇게 교회 구성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로 교회 구성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참 늘어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싹 줄어드는,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아주 특별한 교회 빼고 모든 교회가 주일학교가 여러분 작년 성도의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주일학교가 작년 성도의 10분의 1. 우리 길신교회는 작년 성도가 몇 분이십니까? 얼핏 제가 생각할 때는 200분 정도 내외로 이렇게 주일 출석을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명이 안 됩니다. 이게 길신교회만 지금 빨간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이런 불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세대의 단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에 대한 분명한 신앙,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온 이 믿음, 이게 다음 세대로 내려가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평생 주만 바라보고 자신의 젊음과 미래와 재물과 인생을 다 몰아넣었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존경받는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세대가 연결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화면 돌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요즘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런 말 많이 있었는데요. 뭘 해도 안 된다. 장사를 뭘 해도 안 된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뭘 해도 안 된다. 특히 음식점 장사는요, 한 곳에 하면 한 곳에 문 닫고, 한 곳에 하면 한 곳에 문 닫고, 이게 개업과 폐업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식점 손대기가 이 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걸 제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빗대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떤 집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중에 어떤 집은 그 집 음식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간혹 그런 집 있죠. 간혹 제가 이 지역의 맛집을 제법 알아냈습니다. 딱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기네 칼국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좀 알아냈습니다. 되는 집은 줄을 섭니다. 점심 그 짧은 한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가는 집이 있고, 그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래가지고 운영이 되겠나 싶은 집도 있고 그런 겁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이렇게 맛집에 비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비유한다면 교회가 맛집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믿어요. 교회가 복음 이야기할 때 그 교회는 맛집이 되는 겁니다. 복음, 길신이 붙들어야 될 유일한 가치는 복음. 이 복음은 2000년 전에도 생명이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 붙들고 살아야 될 사명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그분을 따르는 삶이 뭔지 이걸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때야 되나? 이걸로 가득한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과 이 마가복음의 여행을 같이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은요, 사실 이 마음 때문에 마가복음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떠나고 싶은데, 이 마음이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절박함입니다. 제가 진주에서 떠나올 때요,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또 그러셨습니다. 노회에서 제가 떠나올 때는 많은 분들이 눈빛만 봐도 알겠어요. 좋겠다, 좋겠다. 여러분, 지방에서는요, 이런 표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서울이 로망이라는 거 아세요? 심지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길동 그 서울에 있나? 제가 그래요. 지도를 보니까 억지로 인서울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인서울의 로망을 갖고 가져왔을까요? 저는 하나님 등떠 밀어서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서울에 대한 로망 저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지만 서울 사람만 모르는 두 가지. 첫 번째, 전화 삐리릭 울리는데 앞에 공이가 뜨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지방 사람은 다 알아요. 여러분만 모르지. 공이가 뜨면 광고 아니면 이상한 전화입니다. 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서울 공기가 나빠요. 그런데 공기가 나쁜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과감하게 다니시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세요. 제가 로망을 갖고 왔을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왔습니다. 무엇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까? 다 이렇게 하면 살릴까? 세금 많이 내면 살릴까? 무엇이 대한민국을 살릴까? 저는요, 이 나라 복음이 유일한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만 하려고 왔습니다. 예수의 복음 이야기만 하려고 왔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어떤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복음마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만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내보내주셨을까요? 여기에 1장 1절은 사실은 가장 중심된 단어는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명사를 전부 다 다른 명사가 꾸미는 형용사로 만들어진 게 이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말을 오늘 1장 1절에서는 시작이고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똑같은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세상을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 왜 지으셨을까요? 하늘의 별마저 왜 지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여지없이 부셔집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이 타락된 세상을 고치고 싸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보내주신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 따라서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너진 우리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 넘어 새 창조의 일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 시작하시면 안 될 것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나라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사장 될 만한 나라가 있는지. 이 말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은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침 뱉고 가는 나라입니다. 아닌 것 같죠? 몇 번 영상, 이번에 영상 찍혀서 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침 뱉고 가고, 목에 십자가 걸고 가는 수녀들 일부러 가서 넘어뜨리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한 명의 선지자이지만 유대교를 방해하는 그런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까지는 아니어도 싫어합니다.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전 절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누가 제사장 나라 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딱이다 싶습니다. 이 나라가 딱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선비들은 머리 위에 뭘 모시고 산다고? God. 머리 위에 God.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이 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로 바꾸기 전에 이 나라의 국호는 조선. 선택받은 조선 백성은 선택받은 사람들. 선교사들이 뜨겁게 사랑했던 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섬겨줬던, 그런 섬김을 받았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러 간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선교사 파송 국가 1위는 미국, 2위는 우리나라.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앞지르는 1위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 아니겠어요? 이런 나라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온 세상을 복음화할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길신은, 지난주 부흥 길신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 길신교회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절박함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 생각해도 한걱정입니다. 걱정만 한다고 되어질 것 같으면 우리가 내대로 걱정만 하겠어요? 걱정은 백해무익입니다. 걱정은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아닌 절박함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길신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품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차 저의 욕심도 있고 상황도 그랬고, 그래서 스리랑카로 선교사로 가지 못하고 빚진 마음으로 계속 스리랑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1년에 한 번씩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해서 5개월, 4개월, 5개월 정도의 제자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한 주 정도 제가 가능하면 열심히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강의를 하는데 영어로 강의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수도꼭지를 뭐라는 줄 아세요? 영어로 수도꼭지 잘 들어주세요. 틀면 쉬어. 틀면 쉬어. 제가 한 주 동안 아주 진땀을 빼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통역을 붙여라. 난 절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이 저를 통역해 주십니다. 오랫동안 아는 직위이거든요. 그래서 통역해주고, 저는 그것을 제 개인의 시간을 내고 제 재정을 내고 그렇게 다녀오는 것이 제가 맡은 세계 선교를 향한 빚진 마음을 갚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박함으로, 스리랑카를 살리는 절박함으로 그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함께 절박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길신교회 주보 보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영역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면 되지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절박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은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뭡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어떻게 해요? 지나갔어요. 여러분, 옛날 것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가버리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과거의 것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실수하는 거 많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실수하는 거 많습니다. 지난 교회 지금부터 한 10년, 1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학생이었는데요. 얘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애가 아니고 얘 아버지도 교회 집사님인데 별로 열심히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왔어요. 근데 좀 늦게 왔네. 부장 선생님이 손이 저보다 딱 배는 클 거예요. 이 손으로 늦게 왔다고 얘 10년, 15년 전 기억이라 가물가물합니다. 어디를 때렸는지. 뒤통수 아니면 등짝이었습니다. 푹! 이 장면을 자기 아버지가 봤어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 늦게 나오는 예배 시간 늦은 거 잘못된 거죠. 예, 그걸 훈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푹!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절박함이라는 게 뭘까요? 절박함이란 건 이해해 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으면 그냥 한 방에 조져버릴까요? 늦게 나온 이유를 알겠죠. 이놈이 어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또는 원래 아침잠이 많은 놈인데 라고부터 시작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알아서 한번 책망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아비, 어미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지난날에 대해서 떠나가게 만들어주세요. 이제 여러분 심령 속에 생책이 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오니까 세상이 나더라, 이러라 저러라. 여러분, 세월 쌓이면 쌓일수록 세월의 그 길이만큼이나 우리 안에 아픔이 더 쌓여져 있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간과라는 말을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요, 윙크라고 되어 있어요. 윙크를 언제 합니까? 네 사랑해.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징그러운 일입니다. 윙크를 언제 하죠? 모르는 걸 해줄게, 넘어가 줄게, 그때 윙크하죠. 좀 짓궂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윙크 한번 하기. 윙크 한번 하기. 이 목사가 앞에서 이러고 있는데 윙크 한번 하기. 어떤 의미일까요? 받아줄게, 넘어가 줄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복음은 우리에게 2번의 기회를 줍니다. 진짜 용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2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실패한 것들이 많고요. 내가 나의 모난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많고요. 내가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답답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광야에 길을 내어주고 너의 사막에 강을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늘의 부흥에 일어날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의 시작을 함께 경험하십시다.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실패, 그 어두움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 걸어가십시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갈랍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런 질문을 어떤 예화로 설명한 부분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천국 갈 때 뭘 가지고 갈랍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집중하고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보람되게 했고 제일 남은 게 많은 게 뭐냐면 재물이거든요. 재물을 제일 간단하게 환산할 수 있는 게 금이라. 금을 잔뜩 짊어지고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 문 앞에 베드로가 딱 보더니 들고 온 게 뭐니? 황금입니다. 그거 왜 들고 왔는데? 내 인생의 전부를 합하면 이겁니다. 어허, 성경에는 도로 포장재가 황금이야. 왜 그거 들고 왔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천국에 못 가져갈 것 들고 너무 매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건강도 천국에 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내 인생 이 몸뚱아리 주를 위해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폐타이어 되듯이 그렇게 쓰고 가야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짱하게 건강하게 한 100살, 200살은 안 되는구나. 그만큼 돼가지고 그런데도 멀쩡하게 천국 가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무릎 꿇다가 무릎 다 따라버리고 복음 전하다가 힘겹게 살고 남 도와주려다가 내가 굶주리고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게 그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국 갈 때 뭐 가져갈까요? 리고레 목사님은 이 땅을 운동장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연습,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살다 간 삶의 흔적을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게 가서 효염이 어느 정도냐면 영원 세계에 이루도록 효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에 가져가지 못할 것 가지고 너무 용을 쓰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천국에는요, 천국에는 딴 거는 제가 잘 몰라도 주식은 좀 걱정 마세요. 천국의 대주주가 하나님이세요. 나는 요즘 코인에 관심이, 그 동전 몇 개 들고 가고 뭐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따라가려면 처음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가다 보면 가랭이 찢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협착한 길이냐 편한 길이냐.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한 가지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뒤로 하십시오. 뒤로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길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찬양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